오늘부터는요, 성막을 소개하는 관점에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성막의 하드웨어를 소개했다면 오늘부터는 성막의 소프트웨어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그 소프트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이죠. 우리는 대제사장들을 성막 관리인 정도로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들도 이 성막의 일부입니다. 성막 시스템 안에서 성막의 기구들이 하드웨어라면 이 제사장들이 바로 소프트웨어가 된다는 거죠. 성막 안에서는 이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관리하고 운영할 주체가 필요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없다면 이 지어진 성막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의 설계도상에서 이 제사장이라는 성막 기구를 소개하시는 데에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양의 PC를 구입한다고 해도 운영체제, 우리가 말하는 뭐 윈도우나 리눅스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죠. 성막 시스템에서 이 대제사장의 위치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28장과 29장 두 장이나 대제사장을 소개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출애굽기 28장 말씀에서는요, 대제사장의 패션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에는 개인이 갖추어야 할 역량 중에서 적당히 꾸밀 줄 아는 것도 경쟁력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면서 묵묵히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세련된 인상을 주고 일도 잘하는 사람이 더욱 중용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패션 시장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대에는 아무도 이 대제사장처럼 옷을 입지 않습니다. 뭐 교황이라면 뭐 그런 옷을 입어도 어울릴까? 우리가 굳이 이 대제사장의 패션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사람보다는 의관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관, 이 옷이 이 평범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대제사장의 의관 속에, 이 디자인 속에 이 대제사장의 정체, 직무, 많은 상징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상징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불러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겨라. 너는 너의 형 아론이 입을 영화롭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라. 내가 슬기로운 생각으로 가득 채워준 모든 재주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나를 섬길 아론이 제사장이 되어서 입을 예복을 만들라고 하여라. 자, 1절에 보니까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 후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중에서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탈락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셋째 아들 엘르아살이 아론을 계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별난 사람이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죄인 중에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들어야 할 예복은 이러하니 곧 가슴바지와 에봇과 겉옷과 줄무늬 속옷과 관과 띠이다. 이렇게 그들은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만들어 주어서 나를 섬기는 제사장 일을 맡게 하여야 한다. 에봇을 만드는 이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을 써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자, 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그 옷에 관련해서 6가지로 구성된 의관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입는 의관과 좀 비교해 보면은 기본적으로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냐 공통적으로 입는 의상들이 있습니다. 속옷, 속바지, 머리에 쓰는 관, 허리띠가 기본 의상이에요. 여기에 대제사장에게는 4개가 더 추가됩니다. 에봇과 또 판결 흉패와 겉옷과 순금인데 공교롭게도 완전수 4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장 바깥쪽에서 입는 옷부터 안쪽에 입는 옷 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순서대로 하나씩 이 대제사장의 의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 옷을 만드는 방법과 재료, 그 활용법, 또 장식된 수많은 보석들을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은요, 먼저 이 고대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도 신학적인 이견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 6절에서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정교하게 감을 짜서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의 양쪽에 각각 멜빵을 만들어서 달아라.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된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이 한데 이어 붙여라. 자, 에봇,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에봇이 제일 먼저 언급이 돼요. 에봇은 히브리어로 에포드, 어원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봇이라는 말은 아마도 귀한 옷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래서 이 보통 귀한 옷은요, 신상에 이렇게 입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에봇은요, 신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기드온은 이것들을 가지고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가 사는 오브라 성읍에 두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그것을 음란하게 섬겨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용상으로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이런 거룩한 에봇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상에 입히는 옷과도 통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구절을 찾아보니까 사무엘상에 어린 사무엘과 또 사무엘 하에 보니까 다윗도 이 에봇이라는 걸 입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의 에봇만 에봇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나 귀족들이나 일반인들이 입는 에봇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에봇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에도 좀 이견이 있습니다. 에봇이 조끼 형태였는지 아니면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 형태였는지가 조금 불확실합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에봇의 길이 정도인데요. 에봇 안에 입는 겉옷의 가장자리가 이렇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에봇이 그 안에 입는 겉옷보다는 짧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자, 에봇의 구성품은 총 4가지인데요. 몸체 1개, 어깨바지 2개, 그리고 띠 1개입니다. 7절에 보니까 몸체는 2개의 어깨바지. 그러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멜빵으로 번역되어 있죠. 멜빵 같은 게 필요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봇에는 어깨와 이 팔을 감싸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통 부분만 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어깨바지가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봇은 갑옷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막과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 역할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성막 경비대라고 볼 때 이 대제사장은 그래서 경비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봇은 이 성막 경비대장이 입는 갑옷과 같은 의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요, 민수기 31장에 보면
제사장이 전쟁에 참여할 때 가져갔던 성전 기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에봇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쟁을 벌이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자신 대신 참전하는 아들 제사장 비느하스에게 이 성전 기구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구가 무엇이냐?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 제사장이 입는 전투용 옷, 이런 옷이다. 또 아니면 뭐 법궤다. 아니면 우림과 둠밈이다. 뭐 이런 유력한 후보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엘르아살이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에게 이 에봇을 입혀준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면 에봇에 붙어있는 이 우림과 둠밈도 자연히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이 에봇을 입는 순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제사장 역할이었는데 이것을 입는 순간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를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홍옥수 2개를 구해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보석을 세공하는 사람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두 보석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태에 물려라. 또 고리들을 금으로 만들어라. 보석은 후에 또 디테일하게 다룰 텐데 9절 다음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홍옥수라는 보석이 등장합니다. 호마노라고 성경에 개역개정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호마노라는 보석 2개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6개씩 새겨 넣습니다. 그래서 이 호마노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호마노가 어디에 붙어 있냐? 이 에봇의 어깨 바지에 달려있는 금태에 이렇게 물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금반지 보석들 보면 이렇게 물려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헐거워지면 나중에 보석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물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깨 바지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어깨 바지도 하찮은 게 아닌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호마노라는 보석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드린다고 얘기했고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이 에봇을 입게 되면 대제사장 양 어깨에 뭐가 있어요?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이 호마노 보석이 어깨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림상으로 보기에도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걸 상징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제사장의 임무 중에 가장 큰 임무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임재 앞으로 데려가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는 이렇게 대제사장의 어깨에 실려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의도한 바는 아닌데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에게 오늘 이 말씀들이 아주 크게 다가옵니다. 이제 에봇의 재료를 살펴볼까요? 다시 5절 말씀 보면요, 5절로 돌아가 보면 대제사장의 의상 재료가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이 사용된다고 했어요. 성경은 금실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냥 금으로 번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대제사장의 에봇은 그야말로 금빛 찬란한 옷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의 옷을 금의복이라고 불렀고, 유대 문헌에는 이 대제사장의 옷을 보고서 감명을 받아서 찬양하는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보면은요, 첫인상은 무엇보다 화려하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의 시선으로 이 제사장 의상을 보면은요, 과하죠. 화려함이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촌스럽다고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이 옷이 3,500년 전의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죠. 본론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이스라엘 최고 영적 지도자의 이 의상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화려한 의상으로 제작됩니다. 하나님은 당시 대제사장보다 더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 없도록 과하게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대제사장에게 시선을 둘 수밖에는 없게 만드신 거죠.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이 입은 이 화려한 옷,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막 기구는요, 그 거룩함에 따라서 이 재료가 달라졌습니다. 근데 성막 기구 중에서 같은 재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꼰, 배실이 사용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죠. 거룩한 곳으로 가면 갈수록 이 같은 재료가 사용됩니다. 금이 사용된 이유는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재료가 사용됐습니다. 또 지성소의 출입문과 성막의 덮개에도 똑같은 재료, 청색, 자색, 홍색 실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에봇에 빛나고 또 컬러풀한 재료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런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은 거룩한 옷이고 또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입니다. 거룩하다는 뜻이 구별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에봇은 그러니까 이 땅의 옷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옷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옷을 입는다는 것,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겁니다. 재료를 보니까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재료가 없어요. 옷을 입는 대제사장만 땅에 속해 있고 대제사장이 입은 옷은 모두 하늘에 속했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저 땅에 속한 사람인데 이 에봇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사람이 된 겁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것이고 하늘과 땅을 만나게 한 것이 바로 이 에봇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제사장의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사정 그리고 인간의 사정을 고루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를 중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냥 한낱 범죄한 인간일 뿐입니다. 땅의 사정이야 어느 정도 알고 있겠지만 하늘의 사정을 알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 에봇, 즉 하늘의 영광을 입어야만 자격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성막의 역할과 똑같죠. 이 성막의 역할도 궁극적으로 하늘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주시는 곳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관심은 늘 하늘과 땅을 어떻게 연결시킬까에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땅과 소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최초의 미팅 장소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아담은 이렇게 대제사장처럼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담이 옷을 입을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자 영광을 잃어버린 아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짐승의 옷을 입히십니다. 이 에덴의 대제사장 아담이 입은 가죽옷과 또 성막의 대제사장이 입은 이 에봇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비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이 옷을 입히거나 벗기는 행동이 상속권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상속권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표현된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입은 옷이, 아담의 옷이 그 짐승의 가죽 옷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 옷을 입힌 건 아담이 짐승의 말에 굴복한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표시한 겁니다. 만약 옷을 입힌 게 상속권을 상징한다면 그냥 아담은 짐승의 상속자가 되고 만 것이죠.
아담이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셈입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의 인간과 소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바람은 기어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성막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 대제사장을 두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더 이상 타락한 아담이 입은 짐승 가죽 옷을 입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대제사장은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의 대제사장에게는 이런 영광스러운 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만약 옷 입히는 것이 이 상속권을 상징하는 거라면 그야말로 대제사장이야말로 이 영광을 상속할 자임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 대제사장은 양 어깨에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대표이자 이스라엘 그 자체입니다. 이 대제사장이 영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광의 옷을 입은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가 존재하는 한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도 통하고 인간과도 통해야 하는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 그도 똑같이 죄 많은 인간이기에 하나님과는 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의 에봇을 입히신 겁니다. 결국 이 에봇이라는 옷이 이 대제사장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이 영광스럽거나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에봇을 입는 순간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사람이 에봇을 입고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이제 새 언약에서는 더 위대하고 더 완전한 대제사장이 오셔서 이 직분을 감당하시죠. 새 언약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반대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만 인간의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이미 가지신 예수님에게 에봇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 필요한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인간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변화산에서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원래 본래에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어깨에 얹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중보 사역으로 우리를 그냥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에봇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봇을 입은 이 대제사장을 받아주셨듯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이 시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옷 입는 순간 우리가 대제사장처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담은 이 에봇을 입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입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약속된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